제 29장.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펜을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위임식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막을 만들라 해서 성막을 만들고 이제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을 위한 예복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들지를 다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말씀대로 실제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준비한 성막에서 그 준비한 예복을 입게 하고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이 장면, 참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그렇게 준비를 시키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뽑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 그렇게 그 일을 위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임하여 이제 위임식을 통하여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라. 그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명하여 택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본성의 표현인가? 아니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본성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셔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반응을 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사장의 위임식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는 정결 의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고 그랬어요. 여기 정결의식은 단순히 몸을 깨끗게 하라 하는 그런 목욕하라 그런 몸을 깨끗게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지만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옷을 빨라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결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몸을 씻어 깨끗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그것을 넘어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성결되어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가는 백성들이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인간의 한계요, 제사장, 인간 제사장의 한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그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제 거룩하게 성결되어 씻겨야만, 죄사함을 받아야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직분, 또한 그 제사장의 옷, 이 모든 것, 구약적인 것이 다 모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 제사장은 여러분 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뜻이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제사장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한 사모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씻고 이제 5절 6절에 보면 옷을 입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예봇에 정교하게 한 띠를, 찬 띠를 하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이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의 위임식이지만 또한 이 모습은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표적이요 모형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은 여러분 그 예표하던 온전한 제사장을 가르치는 그런 예표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요즘 우리 이 지역에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를 살려고 할 때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고 내가 살 집이 이러하구나 하고 그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내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이건 모형입니다. 모형, 진짜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형, 진짜 집이 짓고 나면 그 모형은 쓸모 없어져서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구약의 제사장은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장차 오실 진짜가 있다. 그 진짜 제사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막, 그건 진짜 성막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짜 성막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의 옷을 입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는 장면이에요. 7절에 보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랬어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레위기 8장에도 보면 첫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머리에 기름을 바르게 했던 것만이 아니라 장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기름을 왜 바를까요? 기름을 바르면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향기롭게 하거나 물건을 오래 쓰게 하거나 뭐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향기롭게 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레위기 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여기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이 거룩은 구별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부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성도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의 위임식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 구별된 성도의 모습, 이 세상과 구별되어 예배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이렇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받아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을 위하여 옷을 만들라 하시고, 이제 실제로 성막을 만들고 옷을 만들어 아버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 위임의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이제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 땅에서 성령 받아 은혜 받아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의 찌꺼기 같은 옛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이 땅에서 하나님 성도로 아버지 신앙생활 감당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아버지 새벽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수요일 하나 되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견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